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하고 선명하지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믿음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2000년에 신앙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앙 그 전기, 믿음의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역사와 더불어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 능히 너희 손에 손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은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사람에게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겠죠. 세상에 누가 내 손아귀에서 내 명령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은 어제 본문 15절을 통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위협, 불타는 풀무불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 이 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끝까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이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절대 권력자인 왕이 그 수많은 신료들을 무릎 꿇리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이러한 위엄과 능력과 왕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일개 세 신하가 지금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있고 자기에게 불충하고 있는 거죠.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 몇 배나요? 7배나 더,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7배나 뜨거워진 것은 왕의 분노의 불길이죠. 분노의 불길이죠. 그냥 보통 불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던집니다. 21절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복장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은 좀 드러납니다. 겉옷을 입었어요. 속옷도 입었고요. 그리고 모자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다른 옷은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고관 대작으로서의 이런 신하로서의 어떤 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모자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은 채로 결박해가지고요,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급하고 진노를 하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옷도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게도 아니고 그냥 빨리 불길 가운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이 집어넣었던 왕이 막 급하게 재촉하고 그 명령이 엄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서 빨리 넣으려고 했던 그 불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의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요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명령이야 내릴 수 있죠. 불에 넣어라, 뭐 해라,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길 하나를 통제를 못합니다. 불길 하나를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왕을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를 섬겼던 그 신하가 죽어요. 신하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그 불에다 집어넣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불 하나 통제가 못 되고 오히려 자기의 신하들이 죽고 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줘요. 불길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신하 하나,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절하고 따랐던, 자기의 명령을 충성하고 있는 그 신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정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쉬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화용을 통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을요 화용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화용으로. 역사를 보면 이제 폴리갑이라는 분도 계신데요, 한 150년 경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풀무불에 집어넣는 방식은 아니죠. 기둥에 묶고 장작을 태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폴리갑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그냥 순교하게 하셨어요. 순교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건지시기도 하죠. 하지만 폴리갑은요, 그 불길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집행관이 그 폴리갑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나이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때 한 86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86세인데 근데 이제 뭘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냐, 그냥 예의만 보여라. 내가 당신이 예수 믿는 건 내가 확실히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 법이 집행되는 자리니까 그냥 거기만 살짝 안 믿겠다고 그러면 살짝 끄덕해라. 그러면은 당신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유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 폴리갑이 참 역사적으로 아주 아름다웠고 멋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를 86년간 지켜주셨고 저와 함께 하셨는데 이 구차한 목숨을 내가 살리겠다고 86년간 나와 함께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형의 터로 뚜벅뚜벅 폴리갑이 걸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기록에 보면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폴리갑아, 담대하라. 이러한 음성이 들렸고, 어떤 사람은 천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폴리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받아주신 일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을요, 불꽃이 태우지 못했다는 거죠. 25절 보니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보니까요, 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아마도 결박된 채로 불에 던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이 상하지는 못하게 했는데 아마 결박된 끈은 다 그냥 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박되지 않은 채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보인다. 왕은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8절에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고백을 근거해서 이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던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천사였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불길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련을 함께 하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폴리갑 그 연기와 불길 속에서 폴리갑과 함께 하셔서 그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게도 하시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 다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만을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인이 뭐죠? 도장입니다. 이 성도의 이마에다가 인 도장을 친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그 인 도장의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도장은 내 거에다가 도장을 탁 찍지 않습니까?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이 인을 왜 찍느냐? 고대 사회에는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보지 못하도록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 죽게 해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칼에 죽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이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 보호하시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은요, 죽음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하죠. 풀무불에 던져놓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병세가 위중하고 내 병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 지금까지 헛믿었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파? 아이고, 나 예수 믿는 게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버지,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운명하셨지요.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많죠. 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오는 그 어려움, 시련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폴리갑처럼 그 연기와 불기와 화기와 뜨거운 목숨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병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시련의 상황에서, 결정의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끝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2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는 저는 장면이라고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저게 믿음의 길이구나. 아하,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실 풀무불까지 기다릴까요? 하지만 속은요, 풀무불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따라오기도 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면 말이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길은요. 하지만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환하게 드러낼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것이 믿음의 길이구나를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의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길이, 이 하루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